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6장 9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참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참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배우고 인간의 죄악도 배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다 배웠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졸업도 했어요.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 하면 취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나의 자식 부모님도 잘 섬기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원서를 내도 서류가 통과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성격도 좋아요.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한 군데 정말로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일단 면접을 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청년은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로 갔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예쁘게 하고 가장 멋지게 해서 면접장을 향하여 갔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게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면접 시간이 돼서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이력서를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는 게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성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우리 회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너무 커요. 이 한 가지만 바뀔 수 있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당신을 우리 맞이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돼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를 버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다른 신에게도 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좋은 파트너로 같이 함께하는 자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AD 한 62년경에서 64년경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난 로마 시대였죠. 네로 황제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집니다. 로마는요, 다신교를 믿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통치에 어려움을 주지만 않으면 이 속주라고 하죠. 그 민족들, 자기가 점령했던 그 민족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던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요, 십자가 못 박은 이유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반란죄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의 위험을 가진 요소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30년의 시간이 넘게 지나면서 이 로마 안에 이 기독교가 엄청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노예들까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게 되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네시모에게 가서 어때요? 오네시모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네시모는 종이고요. 우리 골로새 교회 친구에게,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의 형제처럼 여겨라. 정말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 이 사회 안에서 순간적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급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점점 커져가면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신들은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흔히 말하는 배타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 우리 참신이다. 이것만 이제 로마인들과 다른 게 아니라 로마인들의 생활 모습이랑 기독교인들의 생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사치와 쾌락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건 극장이었습니다. 극장, 무슨 이제 경기장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극장이나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이러한 그 로마의 신들을 찬양하는 행사가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전에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극장과 모든 이게 사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극장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다른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로마의 해로운 집단이라고 로마인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한 오해들도 생겨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말씀.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빵이고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게 영적 임재를 말하죠. 우리가 먹을 때에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먹는 빵과 피가 영적으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인육을 섭취한다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참 미움받는 대상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쯤 64년이죠.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14개의 행정구역 중에 10개가 불탔다고 해요. 4개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던 그 행정구역은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화재를 기독교인이 방화한 것이다. 불을 낸 것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로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의 화재가 있었기 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반사회적인 집단, 어리석은 집단으로 로마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베드로 당시 어디를 가도 대우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요.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주목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이유 없이 욕먹고 무시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기독교인들에겐 그 로마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평등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방과 놀림거리가 됩니다. 비난받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과 똑같지 않다고, 그들과 똑같이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검소하고 친절하며 착하게 살아갔는데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비슷한 얘기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조상이잖아요. 조상신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절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았어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든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되냐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종교, 부모를 업신여기는 종교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부모를 존경하지 말라고,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저는요, 세상 어떤 종교보다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 바로 다음이잖아요. 오해받는 거죠. 이렇듯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오해를 받게 했습니다. 오해를 받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취직을 못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쉴 수 없다. 손해봐야 된다. 나는 괜찮은데 내 아이까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 지났다고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힘듭니다. 이 베드로전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데마는 누가와 함께 소개될 정도 사랑받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동등하게 쓰여질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데마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 있을 때. 근데 디모데후서는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책이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예요. 상당히 시간이 지난다고 나서 어떻게 데마가 변했냐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어때요? 믿음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 당시엔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이걸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무시당합니다. 사회에서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는 황제, 로마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진짜 온 세상의 황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욕먹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있어. 맞아. 그때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결국 다시 기쁘게 될 거야.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도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기뻐지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쩌면 베드로 당시의 시대보단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느 순간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중국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제가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어느 한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시대를 충분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만에게 절해라. 그때 절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라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저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음을 믿고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임을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짜를 붙들면 안 돼요. 이 땅 건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그것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천국 이야기를 하면 웃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천국이 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자만 갈 수 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힘들고 지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릴 이 땅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저 천국을 향하여 고정시켜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나는 사라져버린 이 땅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